자, 오늘 말씀은 맥추제를 준비하는 내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24장 27절,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 생각 때문에 머무르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맥추의 제단의 모든 축복은 미리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이 시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영적, 경제적 가뭄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기 어렵다, 유기다 라며 한탄하고 사방에서 절망의 소리를 내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거대한 유기 속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큰 대박을 터뜨리면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축복을 받았노라는 간증의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는 모습들 또한 우리는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거룩한 남긴 자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한탄 소리에 동조하며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언제나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언제나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라는 큰 한방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강력하게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나온 한 해의 전반기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다가올 후반기의 기적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하늘 보급창의 자원이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맥추제를 준비하는 내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대책 없이 손 놓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으른 자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대한 역사는 다가올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입과 삶을 열어서 미리 준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축복의 제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옳도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일주일 뒤에 다가올 맥추제를 당일에 되어서야 허겁지겁 혹은 억지나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끌려오듯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사모하며 내 영혼의 그릇을 한 주 전인 오늘부터 미리 닫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대한 축복의 댐을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 맥추제를 딱 한 주 앞두고 자원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망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맥추의 제단을 준비하는 내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 영적 단계를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로 미리 준비하는 삶은 옳도다. 하늘 보급창을 여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맥추제를 준비하는 내 영혼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준비하는 신앙과 삶이 전적으로 옳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27절에 내 밖의 일을 다스리며 내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작정 대책 없이 집부터 세우지 말고 밖의 일을 다스리며 내 복의 밭에서 미리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준비가 옳습니다. 준비된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서도 축복의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뒤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사막 같은 험한 세상에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자원의 기쁨으로 제단을 미리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지금 비록 내 형편이 연약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말씀의 매뉴얼대로 최고의 감사를 이번 한 주간 미리 준비하십시오. 한 주 전부터 기도로 예비하는 그 언약의 선포와 행동이 내 인생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 여러분의 후반기 삶의 방향을 진실로 큰 은혜의 축복의 방향으로 완벽하게 잡아줄 줄 믿습니다. 국내 대기업인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의 너무나도 유명한 첫얼매 순종 간증입니다. 그가 처음에 병아리 10마리로 사업을 아주 작게 시작했을 때 갑자기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료비조차 전무하여 회사가 완전히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가뭄의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이면 맥주 감사절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지금 내 형편에 무슨 감사냐, 이번 절기는 대충 그냥 건너뛰어라 라는 원수의 소리가 나며 그를 인색함의 감옥 속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 어떤 핑계나 이유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리라 결단했습니다. 그는 파동과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처럼 남은 첫 수입과 맥주절 감사로 드릴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미리 온전히 축복의 씨앗을 심는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 당장 빚도 못 갚아 망하게 생겼는데 미쳤냐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반대했지만 그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때의 권능이 발동하기 시작하자 상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다른 모든 농장의 가축들은 전염병으로 힘없이 모두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하림의 가축들만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시장 독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늪에 갇혀 절망하지 않고 산 소망의 동아줄인 첫 열매의 권능을 꼭 붙잡고 한 주 전부터 축복의 그릇을 넓히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급창의 자원을 쏟아 부어서 주셔서 일개 작은 농장을 오늘날 자산 수입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 하림그룹으로 대도약시켜 주시는 줄 믿는다는 그 소신이 있고 유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의 구속사적 의미를 깨달으라. 영적 축복과 현실적 축복의 유대한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머뭇거리지 않고 미리 온전하게 준비해야 할 맥주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맥주절은 단순한 종교적 절기나 매년 돌아오는 귀찮은 행사 날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영적 축복과 내 삶의 현실적인 축복이 완전히 결정되는 반전의 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척박한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구어낸 첫 번째 보리 수확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즉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살았습니다를 천명하는 날입니다. 신약에 이르러 이 맥추절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룩한 오순절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의 감사는 영과 육의 두 가지 축복을 단번에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천국 열쇠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거친 죄악의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남긴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무한한 권능을 공급받는 영적 대도약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전반기에 내 삶을 물고 있던 가난과 정체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가 되어 현실적인 물질과 건강의 지경이 창대하게 넓어지는 역사가 결정됩니다. 황량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수만 평의 푸른 밀밭을 일구어낸 리비아 대수로의 기적을 보십시오. 풀 한 폭이 살 수 없던 절망의 땅에 지하 수백 미터 아래 숨겨져 있던 무한한 수자원의 관을 연결하자 사막이 순식간에 옥토로 바뀌는 대창조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이 대수로의 역사처럼 우리가 맥추절의 구속사적 의미를 똑바로 깨달으면서 다음 주에 드릴 감사의 관을 이번 한 주간 기쁨으로 미리 연결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영적인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우리의 육신과 삶의 현장에는 무한한 하늘 보급창 이 재정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첫 열매의 권능을 발동하라. 더 크고 존귀한 그릇으로 마지막 내 시간을 채우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맥추절의 신앙은 말로만 맴도는 입술의 고백을 철저히 넘어섭니다. 내 삶의 소중한 첫 열매의 권능을 내 손과 발의 행함으로 발동하여 나에게 허락된 마지막 남은 세월과 시간을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득 채워 넣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말로만 맥추절을 거룩하게 준비한다, 축복을 원한다 하면서도 그대로 웅크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이 아닌 믿음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게 인색함과 웅크리고 있으면 수많은 사탄의 무리에게 영적인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어 그 인생의 심한 영적, 현실적 고단함과 가난의 풍파가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의지한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 때는 과감하게 나의 모든 믿음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핑계나 환경의 이유를 초월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 초절제라는 작은 그릇의 단계를 이제는 당당히 지나 축복의 언약을 당길 말씀의 매뉴얼대로 과감하게 잘 쓰는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나에게 향하는 은혜 이야기입니다. 하늘 창고에 영광의 보화를 쌓는 복음의 권능으로 내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유통하는 거침없고 영광스러운 감사의 은혜의 노래가 우리 삶에 터져 나와야 합니다. 비로소 하늘 보고를 여는 천국 열쇠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의 콜게이트 치약의 창업주인 윌리엄 콜게이트의 위대한 간증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수중에 단돈 $1도 없어서 유혹 거리에서 비누를 만들어 극심한 가난과 정체의 저주 속에 비참하게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결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대하여서는 그 어떤 환경의 이유도 초월하여 첫 열매를 드리리라. 그는 비누를 팔아 얻은 눈물 어린 첫 수입의 10분의 1, 그리고 사업이 조금씩 진행될 때마다 첫 주 대금의 10분의 2, 10분의 3을 최고의 선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창고에 아낌없이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자금을 맡은 직원들까지 당장 회사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느냐고 원망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색함의 문을 부수고 첫 열매의 권능을 발동하자 마침내 하늘 보고를 여는 천국 열쇠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에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만남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고, 상상도 못했던 기적 같은 유통 경로가 사방에서 열리면서 전 세계 치약 시장을 통째로 거머쥐는 거대한 대박을 터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노년에 전 수입의 무려 10분의 5, 50%를 첫 열매로 구별하여 드리는 세계적인 거부이자 위대한 청지기로 삼아주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맥추절을 이번 한 주간 심령을 다해 미리 준비함으로 나에게 허락된 모든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형통하게 완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미리 준비하는 신앙은 100% 옳습니다. 영적 축복과 현실적 복을 단번에 결정짓는 맥추절의 약속도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매뉴얼을 붙잡고 첫 열매의 권능을 향해 벌떡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믿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옳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판도를 뒤흔들 거룩한 남긴 자들의 창대한 사명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난과 정체의 노예로 살아가던 옛 구습과 인색한 자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부수시고 믿음으로 하늘과 땅의 무한한 자원의 수문을 과감하게 활짝 여십시오. 그 믿음대로 펼쳐질 찬란한 내일의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이번 한 주간 권세 있는 입술의 선포와 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주님을 향한 감동과 감화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경영하시는 모든 기업의 현장과 피로 사신 이 제단 위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창대한 기적의 역사를 다음 주일 감사 예배 때 통쾌하게 성취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